자,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메시아.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베들레헴에 오신 메시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를 기록한 선지자, 그 미가의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최고 중에 최고라고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와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국경지대에 있는 시골 지역 모렛의 출신입니다. 그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다 선지자고, 남유다 제11대, 12대, 13대 왕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당시인 기원전 735년에서 690년경 팔레스타인 지역은 북방의 신흥 제국인 아수르의 본격적인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전쟁에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던 때였습니다. 계절로 치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엄동설한이었습니다. 시각으로 치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때였습니다. 미가는 이 같은 시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남북왕국의 우상숭배와 부도덕함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할 정도로 애굽심이 뛰어나고 또 매우 담대한 자였습니다. 아울러 동족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자신의 옷을 찢어내어 던지기까지 애통해야 할 만큼 깊은 동정심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를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기원전 700년경 이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장차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실현되어질 참평화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메시아의 탄생과 구원 사역, 그리고 뒤쪽에 있는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가 전반부고요. 여기 그 다음에 뒤쪽,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 정체성에 해당되는 뒷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이방 적국의 침략을 통해서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달리 더 이상 패배도 수치도 당하지 않게 되며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다스릴 자, 구원하실 자, 그 참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앞부분 중에 첫 번째, 메시아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동일한 지명을 반복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베들레헴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베트레헴입니다. 베트레헴. 집을 뜻하는 베트와 빵 혹은 떡을 뜻하는 레헴,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굳이 번역을 하면 떡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서쪽 약 8km 지점에 위치했는데, 여기 또 에브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 에브라다를 첨가한 것은 그 갈릴리 지역의 수불론 지파의 땅에도 베들레헴이란 지명이 있어요. 여기와 구별을 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그곳이 다윗의 고향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 그것을 암시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러니까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이 아버지 이새가 거기 사람이고 다윗도 당연히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고향이죠. 통상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불렸는데 시편 기자가 의미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편 132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본질상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초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초소.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탄생함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5절 6절도 읽어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은 떡집과 열매를 많이 맺음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몸인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풍성케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생명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절로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던 많은 군중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다 그러면서 주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떡집이라는 지명을 가진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생명의 떡이 떡집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이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메시아는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어요. 여기서 작을지라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이르 리흐요트 이런 말인데 차이르라는 말은 작다, 어리다, 중요하지 않다, 또 종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단순히 크기가 작은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즉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런 곳에서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말은 메시아가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날 것이지만 그분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쓸모없는 자들을 쓸모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을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유명한 범죄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스로스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감옥에만 40년 동안 들락날락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서도 이 사람이
변화가 됐거나 뭐 고쳐졌다든가 그렇지를 못했어요. 가죽 채찍으로 50번이나 맞는 것을 8번이나 맞았는데도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죄가 그 사람을, 또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모두들 저 사람 참 골칫덩어리다, 고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추록을 한 다음에 구세군이 운영하는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자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죄의 능력이, 죄의 무거운 짐이, 죄가 지배하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남은 생애 18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온 정부가 달려붙어서 나를 바꿔놓으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는데 예수님은 단 2분 만에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란 천한 곳에 오신 주님의 변화와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가장 작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마구간에 오신 것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곳, 절망적인 곳, 소망이 없는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을 떠난 곳은 그곳이 어디든 다 비참한 거예요. 베들레헴이고 다 마구간입니다. 그것이 서울이든 또 울산이든 부산이든 뭐 인천이든 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소용없어. 물론 철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베들레헴이고 다 마구간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범죄하며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가장 낮은 자예요. 죄에 빠진 인간보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보다 더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여러분, 없다고 불행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못 배웠다고 불행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명예가 없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해, 스스로 구원의 길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의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다스릴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4개로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천한 베들레헴에서 자신에게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북쪽 아수르 제국의 침략 위협으로 인해서 국가의 전폐가 그렇게 크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진짜 능력이 있는 왕의 출현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바로 그 새 통치자가 태어날 곳이 그 유다의 한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고 있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또한 말씀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4개에서 그랬어요. 여기 베들레헴이에요. 4개에서 베들레헴에서 4개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여기서 4개로라는 말은 나를 위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저 사람들의 정치적, 경제적 욕구만을 채워주는 세속적인 군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려주고자 하시는 그 위대하신 구원 사역을 받들어 섬기고자 오실 구세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다스림은 정의의 다스림, 공의의 다스림, 은혜의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 여러분, 평화의 다스림이셔요.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인생이나 다스림을 받았던 가정이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은 나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은 민족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각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고 영접하고 나면 그 인생은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변화받고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든 간증입니다. 누구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오래도록 지배계층과 그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으로 나뉘어져 왔습니다. 영국 같은 신사의 나라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프리카 노예들을 끌어다가 인간 이하로 취급을 하면서 함부로 짐승처럼 다루었던 때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1863년 1월 1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러나 백인과 흑인 또 백인과 유색인종들 간의 갈등, 차별 이거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유명한 연설을 하던 때가 1963년 워싱턴에서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선언을 했던 이 유명한 선언을 했던 장소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안에서 흑백 차별이 여전했습니다. 흑인들이 인권을 보장받는다는 일은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 동안 반상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양반은 양반이고 종은 종이었고 노비는 노비였어요. 세종 때에는 백성들 10명 가운데 4명이 노비였습니다. 조선시대 말 고종 때에도 10명 중에 1명은 노비였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현대판 노예제도가 여전히 있어요. 고위, 군 장성 거기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가정에 가서 막 일하는 사병들에 대한 착취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장도 그렇고 회장도 그렇고 문제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원들을 종부리듯 한 그런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소식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한가? 어쨌든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그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라면 그럴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공의와 평화와 진리와 선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선포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여기로부터 구원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상반절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적 배경이 강조가 됐다면 그 뒤쪽은 그것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그의 근본은 히브리어로 모차 오타이우 그래요. 그의 나옴, 그의 기원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한 청년이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근데 집안의 어른들이 그에게 도대체 예수가 네 집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자기가 아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마태복음 1장을 펼쳐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야, 조상들 중에 왕도 있구나. 이렇게 족보까지 있는 것을 보아하니 근본이 미천한 태생은 아닌가 보구나. 그랬다고 그래요.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그의 출신, 혈통, 핏줄, 가문의 조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상고에 그랬어요. 히브리어 밈의 올람. 이 말은 오래전부터 고대의 날들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은 미케뎀 그래요. 이 말은 고대로부터 먼 과거로부터 아주 옛날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존재의 기한이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또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은 나이가 어리든 또 연로하신 분이든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래니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어느 날 저처럼 한 60대 된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이상해요. 안 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처럼 오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거예요. 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혼 관계를 통한 게 아니라 성령 잉태되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시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육을 입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런 신비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체는 영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이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하반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출생과 관련해서 그 기원이 인간의 시간과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는 근본적으로 인간 왕과는 차원과 본질을 달리하는 분으로 일시적인 구원이 아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자신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지 뭐 세상의 창조 때 태초부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에버레스팅, 영원전부터 이렇게 번역을 했고 NIV 영어 성경에는 Ancient Times 그랬어요. 태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이단들이 또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예수님은 높이고는 싶은데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고 또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오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본질상 동등하세요. 삼위일체십니다. One substance, three person. 세 인격으로 보여지지만 한 본질이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셨어요. 이 구절 모두 단수의 시드라고 하는 영어 표현 하나의 씨로 표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부엘세바도 아닌 베들레헴이었어요. 유대 성읍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인구 한 3만 명 정도가 살아가고 있는 별로 크지 않은 도시. 뭐 요즘이야 그 정도 인구면 그래도 작지도 크지도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정도에는 그때는 약 500명 정도 사는 작은 촌락에 불과했어요. 주목하지 다윗이 이곳에서 출생했지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베들레헴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의 땅이에요. 그리고 변두리 도시고 그들이 운영하니까 작은 산언덕에 있는 도시인데 저 여러 번 가보면서 늘 느끼지만 송지순례를 하려면 이스라엘 군대의 검문을 받아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 없는 작은 촌락에 불과했던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탄생하신 이후에 인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의 중심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보다 큰 자가 그곳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자신에게 제기된 거대한 스캔들을 가리기 위해서 폭탄 발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수도로 인정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사관도 옮겼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또 아랍 진영이 요동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그 큰 도시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의 성지로 여기는 그 큰 도시, 그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도시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는가?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예루살렘과 같이 외식으로 가득한 허영의 도시가 아니라 온갖 재물 타는 냄새로 넘쳐나는 소비의 도시가 아니라 작고 보잘것도 없는
그래서 나그네에게 내어줄 요간빵 하나 변변이 없는 후진 동네지만 그런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새로운 역사는 늘 변방이에요. 변두리입니다. 물론 크고 위대한 도시, 큰 도시 가운데도 역사도 일어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변방입니다.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장소는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독일의 작은 마을 비텐비르크였습니다. 1903년부터 1910년까지 일어났던 이 땅의 대붕운동도 제국의 중심지 서울이 아니라 변두리 원산이었고, 변두리 평양이었고, 변두리 함흥이었고, 변두리 개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서울에서 뭐 큰 도시에서 거대한 것에서 희망을 찾지 마시고 희망은 항상 변두리입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철원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기도하면 이곳에서 역사도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의 삶은 늘 귀한 동네가 된 베들레헴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이 알아줄 이유가 전혀 없던 하찮고 외진 시골 마을 하나가 예수님의 단생으로 인해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도시로 떠올라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머무는 존귀한 장소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가치 있는 인물이 된 것처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품은 사람으로 살게 될 때 하찮은 베들레헴이 지금 온 세계가 주목하는 베들레헴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찮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잊힐래야 잊힐 수 없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철원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베들레헴이 유명한 성읍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